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선한 것이 있고 그 선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가만두면 스스로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가만두면 알아서 다 선하게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만약에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생해 나왔다.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갖다 붙일 때 설명할 길이 없는,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센 사람이 곧 법이고,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곧 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윤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선이 되고 도덕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낼 길들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사람이 착해서 가만두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비추어서 이게 그저 생겨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 만드신 분이 계실 텐데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유,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의 방식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삶의 방식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죄들을 저지르고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와 같이 가만두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알리시고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21절 말씀처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감사하게 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 12절 말씀에 감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레위기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 감사라는 이 말은 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감사, 찬송, 고백이라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 바로 감사, 찬송, 고백이라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보통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감사라는 말, 야다에서 토다가 나와서 감사, 찬송, 고백이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베스트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을 단독으로 사용된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감사, 찬송, 고백이라는 이런 말과 함께 쓰여졌다는 거예요. 찬송은 곧 감사고 고백은 곧 감사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곧 찬송이고 감사는 곧 고백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보통 이 감사와 찬송이 함께 섞여서 사용됐는데, 그 찬송이라는 말, 유다라는 말이죠, 이 바로 야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명하시면서 이 감사를 하도록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하는 말씀이 7주를 셀지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티사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라크라는 말이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라크라는 말은 너를 위하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주를 세다, 너를 위하여 7주를 세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7주를 센다는 것은 오순절 지나고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무교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주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도 77절, 맥주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7주를 세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7주를 셀지니 너를 위하여. 여러분, 7주를 세는 것은 이게 이제 절기를 지나고 한 주 지났다, 2주 지났다, 3주 지났다, 이 세는 거는 이게 이제 맥주절이 가까우니까 맥주절 절기를 지켜야지, 뭐 축제를 준비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생각해서 세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세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물론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혜택을 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고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혜택을 누구한테 주시기를 원하냐? 부모에게 주시는 그 의상을 지나서 너에게 주신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너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오순절을 이게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7주를 세어 맥주절을 준비하는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보고 그 절기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아이고 또 맥주 감사주일이네, 또 헌금해야 되네, 추수 감사주일이네, 또 헌금해야 되네, 없는데 지금 쓸 게 너무 많은데 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못 살길 굴어가지고 그냥 쥐어짜고 또 비틀어 짜고 마른 수것처럼 또 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쌓아두고 하나님이 그냥 쓰지 못해 그냥 창고에 그냥 칸칸이 재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앞에서라는 말은 바로 얼굴, 파님, 면전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목적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 당신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거 찬송하는 거거든요. 이거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것 내 힘으로 얻은 것,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믿음, 바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한 일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게 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죠.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 산 삶이 자기를 기쁘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서 되돌려서 이제는 너희의 삶의 목적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되면 이게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과 풍요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송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거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것 하나님 겁니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나는 이것보다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걸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많은 소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빼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주인에게 돌아가고 바로에게 돌아가지 종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바로의 소유예요. 재산의 일부일 뿐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시느냐? 자, 그런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소유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첫 번째 목적이 그들의 땅과 소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들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소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이걸 무엇을 통해 가르치시냐?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 되지 않나요?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독특하게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찾으셨습니까?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가서 그 다음 뭘 지켜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나요? 못 지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 절기의 율법은 받지만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디가 지키느냐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왜 절기를 이야기하시느냐 하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너희의 소유를 얻게 되면 그 얻은 것들 가운데 너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그 얻은 소유가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1년에 3번 이를 통해서 너희가 얻은 이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지만은 이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많죠. 그런데 이 받은 것들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뭐를 더 구하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소유하고, 우리는 여기에 더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형편도 어렵고 뭐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할 것도 많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에 발에 서 있는가를 절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빠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해요. 아빠 과자 하나 사줘. 과자. 그래가지고 과자를 하나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 과자를 받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아빠 하나 먼저 드세요. 아빠는 크니까 하나가 안 되지, 하나 더 드세요. 이런 아이 잘 있습니까? 잘 없죠. 예전에 저희 집에 뭐심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더니만 아주 옛날에 조만할 때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가나 싶었더니만 남의 집 대문 그 기둥에 딱 숨어가지고 이게 먹어요. 왜 그랬나 모르니까 뺏길까 봐. 사람 마음은 그렇거든요. 내게 얻었는 거 이건 내게 나가면 안 돼. 이건 전부 내 거야. 이건 내게 꽉 움켜주고 싶지. 이걸 나누고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과자를 받아가지고 아빠 하나 줘 이랬는데 아빠 주신 손 달라고 손을 내밀었으니까 아빠한테 아빠 하나 드세요. 고마워요 하나님. 아빠 이러면서 주고 또 아빠 하나 더 드세요 이러면서 주고 이러면은 아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가 달라고 하는 건 그 과자가 탐나서 하는 게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걔한테 얘가 과자보다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 목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를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목적, 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헌금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지만 많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물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죠.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보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일들에 내 몸을 봐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햇빛과 물과 공기와 뭐 이런 것들 다 공짜로 주어졌죠.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내려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햇빛, 그 신경 안 써도 비춥니다. 비, 신경 안 써도 때가 되면 옵니다. 그렇죠? 왜 이걸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너희는 이것 받아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우리 몸은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도 밤새도록 심장은 알아서 다 뛰어줍니다. 밤에 자면서 심장 안 뛰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전기 이래 꼽아가지고 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 뜁니다. 밤에 자다가 숨 멈추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일나가지고 숨 쉬는 거 검사하고 또 이렇게 인공호흡 해가면서 막 이렇게 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되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음식을 먹었으니까 위에 걸 내가 얼마나 분비를 해야 되나, 그 신경 쓰느라고 애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밥 먹으면 알아서 지가 위장에 다 깔아서 소화시키고 소장으로 대장으로 다 이렇게 내보내고 하죠. 물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물을 이만큼 마셨으니까 내가 소변으로 얼마를 내보내야 되나 신경 쓰고 계산하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알아서 그냥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신경 안 써도 몸의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돌아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너희는 그거 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삶의 목적을 바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지 생존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적을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미 다 주신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감사, 그 다음에 찬송, 감사 연속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내 삶의 방향,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풍성하게 드림으로 풍성하게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내 힘이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입니다. 손, 내 손, 그 다음에 헤아려라는 말은 번역상 첨가한 말입니다.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내 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자원한다는 말은 기꺼이 뭐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있는 것들 기꺼이 내 힘껏,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축소지향적으로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만큼 주셨는데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축소지향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은 힘껏 최대한 이런 뜻입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내게 주신 것들, 내 손에 든 것대로 하나님 앞에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힘껏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내 성중에는 레위인,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드릴 수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겁니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기업 없죠? 객과 고아와 과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드릴 게 없어요. 가져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함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드림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위해서 힘껏 드리라는 겁니다. 너만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너를 지나서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드려야 할 것은 나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한 번이 아니에요. 1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4절. 자, 15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15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탁 받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주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죠. 안 받으면 안 주죠. 내가 한 만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인간관계입니다. give and take. 받았으면 받은 만큼 주고 주면 준 만큼 내가 받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법을 원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누고 베풀고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구약에 찾을까 봐.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래도 아멘 소리가 크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게 후히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니까 좋은 분량으로 주신다는 이런 말인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콩이 필요합니다. 콩. 그래 하나님 앞에 콩, 하나님 콩 좀 주세요.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아우 니 참 착하다 이래가지고 콩을 주시는데 뇌박에다 콩을 담아주세요. 콩을 담아주는데 뇌박에 이제 딱 잘라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봉우리 지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 잠깐만. 야 그 콩이 커서 그 안에 들어갈 게 아직 더 많네. 가만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좁쌀을 더 보태주시는 거야. 야 콩 사이에 많이 들어가잖아. 봐 이러면서 좁쌀을 쭉 뿌리니까 콩 사이에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들어갔나 싶어가 보니까 아예 이래가 안 돼. 좀 흔들어 보자 이러면 흔들어 보니까 이게 쑥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또 안 돼. 그 공간이 남아. 야 더 들어가겠다. 야 이러면서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안 돼. 좀 더 눌러보자. 이래가 꽉꽉 누른 다음에 흔들어 가지고 그 위에 다시 좁쌀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치도록 주는 게 이게 바로 여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실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먼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가련한 사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나누어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주실 것이다. 흩어 구줘야 해도 하나님이 모아서 너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요거밖에 안 주셨으니까 난 줄 것도 없어. 내가 그거밖에 안 줘놓고 하나님 뭘 달라고 그러나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있죠. 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헤아리는 이 말은요.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측정하다는 이런 말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그거를 주면서 어떻게 하냐? 야야야 잠깐만 뭐 좀 더 들어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일부를 드러내거나 깎아주는 요 헤아리는 요게 헤아리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주시는 거 다르죠? 뭐 콩 외에 다른 거 더 들어갔어야 콩만 가자고 콩만 이러고는
다 비운 다음에 콩만 홀라당 주는 거, 바로 이런 게 바로 헤아림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늘 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야야야, 가만 기다려봐. 내가 복을 주려면 안돼. 네 건강만 원했지. 그래, 건강만 해. 그것만 해. 돈은 없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가 헤아리면 너희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웃에 구제하는 것도, 계산한 다음에 내게 올까 말까를 계산한 다음에 드리는 것, 너희도 그렇게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 11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하면 종종 많이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 분들은 딱 잘라가 월급에서 딱 얼마를 하면 되는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벌었는데 거기에서 총액의 총수입에 얼마를 해야 될지,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것에 얼마를 해야 될지, 혹은 뭐 이 중에 또 뭐 뺄 거 있으면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중에서 얼마를 해야 될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앞에서 먼저 말했다시피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믿음으로 풍성하게. 이게 원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원리예요. 감사의 원리예요. 나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저희 집 목사님의 딸내미가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원래 받았습니다. 얼마 좀 기다리다가 임용을 받았는데 그 형님이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월급 받으면 전부 네 거 아니다. 딸내미가 얼마나 쓰고 싶은 게 많아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해야 될 건 많은데 제일 첫 번째 소득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열매는 다 하나님 거야.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드려. 부모님이 이때까지 너를 위해 수고를 했으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야. 그 다음에 목사님께 드려. 네가 육신적으로 기름을 받았다면 영적으로 기름을 받은 목사님께 드리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너희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에게 그 다음 드려. 이런 거예요. 그 얘는 몇 달 받아도 한 번도 지 손에 가진 적이 없어요. 그 따라가지고. 그래서 참 순종하는 게 그거됩니까? 그렇게 드린 거예요.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내가 돈 많이 벌고 진짜 부자가 됐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1970년대죠. 80년대로 건너오는 그때에 척추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척추암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뭐 뼈를 어떻게 잘라낼 수도 없잖아요. 척추니까.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이분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병 오진이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어떻게 됐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내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감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현대 정신병원, 정신과의학에서 실제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요법, 이게 감사하도록 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이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약물로 치료해봐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감사하게 보니까 실제로 약물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의사로 계셨던 우리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병상에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성가대원이 찬양대원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NK세포가 일반인들보다가 수십 배, 수백 배, 1000배가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몸이 건강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뭐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를 지키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풍성한 삶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목적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껏 드리는 것들인지 돌아봐 나와 내 주변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신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풍성하게 힘껏 드림으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색 한 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들 속에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삶이 되어졌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 없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물질을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케 하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므로 말미암아 나를 지난 내 이웃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손길을 주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을 되시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소유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를 지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또한 베푸는 귀한 손길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며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주의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기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이들로 통하여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관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힘차게 일어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세상 속에 갖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교회 소식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반기 성경 필사 노트 신청을 받습니다. 전반기에 로마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쓰셨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요한복음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성경을 써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써 보다 보니까 성경을 직접 쓰면 내가 하나를 이 옆에 있는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들 속에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박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상현 성도님 새로 오셨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지훈, 최은지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혜정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경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정유진 성도님 수료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진님, 호명하시면 앞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저를 보세요. 예. 네, 수료증 성명 정유진. 위 사람은 본교회 사가역부 가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림교회 담임목사 안복태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이제 교인으로서 교회 잘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축복합니다로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가 보들러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신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던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